그래서 노예가 됐습니다. 하지만 그는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있었습니다. 명석했습니다. 하나님은 공평하시죠. 그래서 그는 처한 계급과 처한 외모를 딛고 일어났습니다. 결국 그는 사모스인들을 전쟁의 위기로부터 구해냈고 자유인이 됐으며 훗날 바벨론의 재상까지 이르렀다고 합니다. 이습은 수많은 우화를 지어냈는데요. 그 중에서 대표적인 우화가 뭐냐? 포도원의 여우 비유입니다. 포도원의 여우. 여러분 알죠? 포도원의 여우. 이야기는 그렇습니다. 여우 한 마리가 포도원 밖에서 서성거립니다. 포도원 안으로 들어가야지만 포도를 먹을 수 있습니다. 포도 얘기 나오니까 포도가 먹고 싶네요. 올 가을은 상당히 포도 알이 굵고 달콤할 것 같습니다. 다음 주에 먹을 수 있겠죠. 우리 교회 설립 11주년 및 임직 감사 예배니까 다음 주에 포도를 마음껏 먹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여우는요, 그 포도원에 들어가서 포도를 먹고 싶어요. 그런데 포도원 울타리가 너무나 좁습니다. 너무나 좁아서 도저히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여우는 꾀돌입니다. 머리를 썼습니다. 그래서 5일 동안 굶었습니다. 그러니까 몸이 야윗대로 야윗습니다. 그제서야 울타리를 비집고 헤집고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여우는 울타리에 들어가서 마음껏 포도를 먹었습니다. 배가 터지도록 먹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살이 점차적으로 살이 올라오기 시작합니다. 뚱뚱하게 살이 쪘습니다. 이제는 포도철이 끝났습니다.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안 나갔다는 사람들이 들어왔을 때 잡혀갖고 죽습니다. 나가야 되는데 살이 불어갖고 도저히 나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여우는 또다시 5일을 굶고 바짝 마른 상태에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여우는 이렇게 중얼거렸다고 그래요.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배고프기는 결국 마찬가지로 들어갈 때나 나올 때나 배고프기는 마찬가지로. 그렇죠. 인생은 공술의 공수거입니다. 공술의 공수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욕심을 버리고 겸손하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할렐루야. 인생은 비울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것이에요. 채우는 기쁨보다 비우는 기쁨이 훨씬 더 좋은, 그것이 바로 인생입니다. 이스라엘의 베들레헴에 있는 탄생교회, 예수 탄생교회에 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정문을 보고 다소 놀랐습니다. 정문 높이가 한 1m 40cm 정도밖에 안 되는 대단히 낮고 좁은 문이었습니다. 저는 그 좁은 문을 보면서 천국 문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면 새 예루살렘 성의 12개의 문은 어마어마하게 크고 넓은 통진주로 되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천국 문은 큰가 보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만, 이것은요, 천국 안에 있는 천국의 수도의 문이고요, 천국 전체에 들어가는 문은 대단히 좁고 협착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 13절 이하에 보면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은 문이다라고 증거를 합니다. 너무나 좁고 낮아서 세상이 그 무엇도 가지고 들어갈 수가 없고요, 오직 혼자서만 바짝 엎드려 무릎으로 기어가야만 들어갈 수 있는 청빈과 겸손의 문이 천국문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 것들을 소유하고 즐기면서 마음이 높아졌고 우리 영혼은 비대해졌습니다. 하지만 천국에 들어가려면 세상 소유를 다 버리고 완전히 깨어지고 부서져야만이 천국문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지복천상이 복음이라고 외치는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이 세상도 소유하고 천국도 모두 다 소유한다는 것, 이것은 불가능합니다. 둘 중에 하나는 놓아야 돼요. 이 세상을 소유하려면 천국을 포기해야 됩니다. 천국을 소유하려면 이 세상을 포기해야 됩니다. 그것이 진리입니다. 우리는 둘 다를 소유하며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불교인이 되려면 교회를 포기해야 됩니다. 기독교인이 되는 걸 포기해야 돼요. 기독교인이 되려면 불교인이 되는 걸 포기해야 됩니다. 오늘은 불당에 가고 내일은 교회당에 가고 이런 사람이 있기는 하더만요.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본문에 이스라엘의 전형적인 결혼식 이야기가 나옵니다. 지금에야 예식장을 빌려서 그냥 한두 시간 안에 간단하게 치릅니다만,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결혼식 하면 온 동네 잔치였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잔치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은 아주 대단히 간단하게 해요. 간단하게 해요. 우리 교회 청년들 우리 교회에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에서 좀 여유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여유 있게. 결혼식장에 가면 시작하자마자 밖에서 웅성거리고 막 들어오려고 그래요. 빨리 끝나야 된다고 눈치 줘요. 그러니까 주례사도 제대로 못해요. 주례사. 그래서 요새는요, 아예 주례사 없이 한다고 합니다. 주례사 없이 한다고 그래요. 어느 그 유명 연예인은요, 주례사를 짧게 유명해서 자주 불려다닌대요. 자주 불려다닌대요. 근데 그분이 주례사는 딱 한마디 불러서 잘 살아! 그리고 내가 그래 주례 한 500만 이상씩 받아간대요. 주례사 한 애들. 잘 살아! 저도 이렇게 할 테니까 저도 많이 써주십시오. 잘 살아! 어느 교회 청년이 목사님께 결혼을 하는데 주례를 부탁하는 거예요. 목사님은 예쁜 처녀와 결혼할 텐데 나한테 주례 비용 얼마 줄 건가? 왜냐면 한국은 이런 게 흔치 않지만 미국은요, 주례 비용을 타협을 봐야 돼요. 주례 보는 목사님이랑 주례 비용을 타협을 봐서 맞으면 주례를 써주고 안 맞으면 안 써줍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타협 보실 분들, 우리 용구 형제 타협을 봐야 돼요. 잘 봐. 짧게 해줄게. 잘 살아. 못 살면 죽어. 잘 살게. 그러니까 타협을 보고. 그러니까 그 청년이 됐던 그 목사님한테 $1를 주는 거예요. 1,000원을 주는 거예요. 1,000원. 목사님 어이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목사님이 사랑하는 청년이기 때문에 주례를 서주기로 했습니다. 근데 결혼 당일날 목사님은 신부의 얼굴을 이렇게 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결혼 끝나서 신랑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주섬주섬 주머니에서 500원을 꺼내더니 이거 돌려줄게요. 받아. 500원을 돌려줬다고 합니다. 얼마나 신부가 옥돌매처럼 개성있게 생겼던지. 그리고 중국의 어느 노처녀는요, 어느 총각으로부터 편지를 한 통 받았는데 나는 당신을 한눈에 반했습니다. 한눈에 뿅 갔습니다. 그런 거예요. 당신을 한눈에 뿅 갔습니다. 너무나 노처녀는 감동을 해서 그 총각하고 한눈에 뿅 간 총각하고 결혼을 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첫날 밤에 등불에 비친 신랑의 얼굴을 가만히 보니 외꼬눈이었습니다. 그제서야 한눈에 뿅 갔다라는 그 말을 그제서야 이해를 했지만 어쩝니까? 이미 엎질러진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한눈에 뿅 간 남편과 잘 살고 있다고 합니다. 여튼 결혼식 날은 온 마을의 행복한 축제일 아니겠습니까? 결혼식 날 제가 그 어렸을 때 고향 결혼식을 생각해 보면은요, 결혼하는 집에 그 마당에 큰 텐트를 쳤습니다. 그리고 일주일 전부터 동네 안악들이 모여서 음식을 준비를 합니다. 고두밥 지어서 술도 담그고 두부도 만들고 약밥도 만들고 약과 가래떡, 감주, 각종 부침개도 만들고 국수도 만들고 잡채 등을 만들어서 잔뜩 음식들을 모아 놓습니다. 온 동네는 들기름의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걸 어떻게 알았든지 이 마을 저 마을에 있는 온갖 거린들이 다
모여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린들을 박대하지 않고 거린들을 반기면서 맛있는 음식들을 거린들에게 차려 주었습니다. 이 총각이 처녀와 여러분 이스라엘 결혼도 비슷합니다. 이 총각이요 처녀와 약혼을 합니다. 약혼할 때는 이 총각이 처녀한테 포도주를 레드 와인, 포도주를 따라주면 허락하겠다는 사인을 보내면 포도주를 마시면 허락입니다. 포도주를 안 마시면 싫다 그런 뜻이에요. 포도주를 딱 마시면 약혼이 성사되는 거예요. 그러면 신랑은 집을 마련하기 위해서 떠납니다. 집을 다 마련하고 나면 신랑은 밤중에 은밀하게 찾아옵니다. 왜 은밀하게 찾아오냐면 신부가 신랑을 잘 준비했는지를 테스트해 보는 거예요. 만약에 갑자기 은밀하게 찾아온 다른 남자랑 같이 놀고 있으면 끝이에요. 하지만 신부가 단장하고 오매불망 신랑만 기다리고 있으면 합격이에요. 그래서 신부 집에 와서 한 달 정도 잔치를 벌입니다. 잔치를 벌이고 다시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돌아가는데요. 이때 신랑 집에 신부 집에 신랑이 왔을 때 동네 사람들은 그 신랑을 거꾸로 매달아갖고 발바닥을 사정없이 때립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제가 어렸을 때마다 신랑이 신부 집에 오면은 거꾸로 매달아갖고 발바닥을 막 때렸거든요. 이 발바닥을 때리는데 다 이유가 있습니다. 한국 6.25 사변 직후에 미군들이 지나가다 이렇게 발바닥을 때리니까 야 이거 때리는 게 한국 풍습니다 하고 미군들이 몽둥이 갖고 그 신랑을 때려서 죽였다는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만 이거 죽이려고 때리는 게 아니고요. 발바닥을 아주 지혜롭게 때려야 됩니다. 발바닥을 이렇게 때리는 건 뭐냐면 이 발바닥 가운데 용천이라는 게 있는데 용천을 자극하면 성기능이 활성화됩니다. 그래서 성기능을 활성화시켜서 건강한 자녀를 많이 낳으라고 그리고 발바닥을 때리고요. 그리고 발을 붓게 만들어서 첫날 밤에 도망치지 말라고 그렇게 때린다고 합니다. 여튼간에 이렇게 신부 집에서 잔치를 잘 치르고 나면 신랑은 신부를 데리고 이제 영원히 살 집으로 평생 살 집으로 데리고 가서 그곳에서 정식 결혼식을 올리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요 결혼식을 통한 천국의 비유예요. 어떻게 택함 받아 광야에 나온 우리가 가나안 땅인 천국에 입성할 수 있을까를 교훈해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신랑은 누굴까요? 예수님이죠. 예수님. 그리고 우리 마음에 내주하신 성령님은 약혼 반지입니다. 약혼 반지. 예수님의 재림은 천국의 집을 다 지으신 신랑이 신부를 데리러 오는 겁니다. 신부는 누굴까요? 교회 시대에 처음 익은 열매인 14만 4천 명의 이긴 자들을 가리켜 말합니다. 그럼 본문에 나오는 열처녀는 누구예요? 이 열처녀는 바로 광야 성도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우리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예요. 혼인잔치에 청함받는 사람들이에요. 들러리죠. 그래서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우리들, 재림하시는 예수님과 그리고 예수님이 같이 예수님과 함께 재림하는 그런 어떤 빛의 군대인 14만 4천 명 교회 시대의 이긴 자들, 휴거된 사람들이죠. 이 사람들과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기를 갈망하는 그런 우리들을 가리켜 말하는 거죠.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말세 지말에 누가 슬기로운 성도이고 어리석은 성도일까요? 누가 슬기로울까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본문에 등만 가진 처녀를 미련한 처녀라고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동과 함께 여분의 기름 그릇을 가진 처녀를 슬기로운 처녀라고 정의합니다. 여러분 현재 상황을 보면 이해가 되기 힘들어요. 여분의 기름을 준비 안 했다고 미련하고 여분의 기름을 준비했다고 슬기롭고 이게 좀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 사정을 알게 되면 이해가 될 겁니다.
여러분 보릿고개 모르죠? 보릿고개 모릅니다. 사실 저는 어릴 때 우리 집이 좀 잘 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릿고개를 겪지 않는데 우리 동네에서 여러 가정은 보릿고개 때 거의 뭐 밥을 못 먹는 가정이 있었어요. 고구마라든지 그런 거. 이 보리가 싹이 이렇게 날 때 먹을 게 다 떨어져요. 먹을 게 없어요 집에. 그걸 보릿고개인데요. 그리고 굶는 가정들이 많았습니다. 우리 좀 부자였지만 보릿고개 때에 그 주로 이 콩나물 넣고 그 된장 부른 그 죽 있지 않습니까? 큰 솥단지에다 콩나물 된장 부른 그거 하면 쌀 그냥 그 조금만 넣어도 온 가족 먹을 수 있거든요. 이거 뭐 거의 뭐 일주일 내내 이거만 먹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로 저는 콩나물 넣어서 그런 죽을 별로 안 좋아하는데 근데 요새 좀 땡기더라고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지 근데 그걸 별로 안 좋아했어요. 한 번은 그 우리 아이들이 어렸을 때 제가 보릿고개 얘기를 해주니까 하나아이가 그래요. 아빠 밥 없으면 그냥 라면쌀 먹으면 되잖아요. 뭐 그거 그래요? 그러더라고요. 라면쌀 먹으면 되잖아요. 그 당시 라면은요 귀족들의 사치품이었습니다. 우리가 어렸을 때는 귀족들이 먹는 음식이었어요. 누가 라면 한 봉 있으면은 라면 한 봉을 누가 학교에 사와요. 그거 끓여 먹는 거 상상 못하고 최고의 간식입니다. 근데 그러면 누가 라면 한 봉에서 라면 사오는 애는 부잣집이에요. 그럼 우리는 뭘 기대하느냐? 그 스프 조금만 스프. 그럼 여기서 그 스프 먹는 맛도 최고였어요. 스프 먹는 라면 봉지 안 버려요. 그 봉지는요 너무 귀한 것 때문에 모아놔요. 집에 자꾸 모아놔요. 빨간 봉지자 삼양라면 빨간 봉지. 당시 상황은 지금과 틀립니다. 당시는 석유가 없어요. 그래서 불을 밝히기 위해서 뭘 쓰는 나드 기름을 씁니다. 나드 기름. 물론 서민들은요 그거 아주 핫지를 쓰죠. 그 막 연기만 나고 제대로 뭐 불도 못 켜고. 근데 보통 그 좋은 기름 나드 기름은요 비쌉니다. 성경에 막달라 마리아가 환불한 나드 기름 한 금값이 최소 300데나리온일 거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현재로 환산하면 3천만 원 이상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그 등불을 밝히는 그 기름값이 어마어마하게 비싸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분의 기름을 더 준비하려면 전 재산을 다 투자해야만 여분의 기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전 재산을 투자해야. 그렇게 신랑을 맞이해서 천년왕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 재산을 투자하느냐 마느냐가 슬기로우냐 아니면 어리석으냐를 결정짓는다는 거예요. 대부분 적당한 헌신의 삶으로 주님을 맞이하고 천국에 들어갈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결코 그렇게 증거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13장에서는 진주보화 비유를 통해서 영생을 얻는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고 나와요. 다 팔아야 된다. 그리고 마태복음 19장에서는 주님께서 탐욕이 강한 청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거룩하게 영생을 얻으려면 내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 영생을 얻으려면 내 소유를 다 팔아야 된다. 서아시아 7교회 중 가장 책망을 받은 사람은 라오디게아 사역자입니다. 그런데 사실상 라오디게아 교회는 크게 외적으로 성장해서 부유한 교회입니다. 부유한 교회예요. 부유한 교회. 한 교회를 이렇게 크게 성장시킨 사역자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런데 주님으로부터 끔찍한 책망을 듣습니다. 그 이유는 라오디게아 교회 사역자의 그런 노력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능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 삶이 주님이 보실 때 삶이 부족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을 향한 전적 헌신이 없었다는 거예요. 적당하게 이 세상에서 소유하면서 즐기면서 살다가
때가 되면 천국에 입성하자는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천국 입성의 조건은 우리에게 있지 않습니다. 천국 입성의 조건은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께 있다는 게 중요해요. 하나님께. 우리의 기준에 맞을 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을 때 들어가는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기름을 흔히 믿음이라고 합니다. 천국 입성할 믿음을 소유하려면 우리의 모든 것을 다 팔아야 돼요. 다 팔아야만 그 기름을 준비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미련 5 처녀는 버림받아 신랑과 신부와 함께 천년왕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왜일까요? 단순한 기름 때문에요? 아니지요. 미련한 처녀들의 불순한 의도와 세상과 타협하는 음란한 삶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왜 슬기로운 처녀는 투자를 많이 했고 미련한 처녀는 투자를 적당히 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만 합니다. 여러분,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하죠. 그렇죠? 이들은 그 기업원의 기름을 준비하는데 투자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뭐냐면 주님을 향한 사랑에 불순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에게 신랑 되신 주님은 자신들의 정욕을 만족시켜주는 도구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신랑이 전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이와 비슷한 원리가 창세기에도 나옵니다. 카인과 아벨 이야기죠. 카인은 자신의 땀과 노력으로 결실한 농작물을 바칩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를 바쳤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아벨과 그 제물은 기뻐 받으셨지만 카인과 제물은 받지 않으셨다라고 증거합니다. 왜일까요? 그 해답이 성경에 나와요. 하나님 카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카인은 일상에서 선을 행했다는 거예요? 안 행했다는 거예요? 선을 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죠. 하나님에게 선은 단순히 윤리도덕을 실천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생활 영성의 삶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카인은 생활 영성의 삶에 게을렀다는 거예요. 그런 삶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생활 영성의 실패자라는 얘기입니다. 가끔 드리는 의식만을 화려하게 해서 복을 받고자 하는 이기적인 종교인에 불과했다는 겁니다. 이기적인 종교인. 하지만 아벨은 늘 자신을 낮추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순종하는 생활 영성에 성공한 이긴 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 나온 슬기로운 5 처녀는 생활 영성의 승리자예요. 미련한 5 처녀는 생활 영성의 실패자임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생활 영성의 삶은 일상에서 하나님을 찾아가는 순례의 삶으로 가장 슬기로운 신앙생활입니다. 가장 지혜로운 신앙생활이 생활 영성의 삶이에요. 예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고 사랑하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영성생활, 이것이 바로 생활 영성의 삶입니다. 한 가수는 이런 노래를 불렀어요.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뭐 이런 거 잘 모르시는데요. 노래를 불러야 알겠어요.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안 지나서나 당신 생각, 떠오르는 당신 모습. 이제 아시겠죠? 예. 안 지나서나 주님 생각, 떠오르는 주님 모습, 피할 길 없는 내 마음. 어떻습니까? 이런 사람을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재림하신 주님은 가치가 있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중동으로 일하러 갔는데 이 집사님은 그 아내가 너무나 보고 싶어요. 너무 오매불망 그 아내 사니까 부인만 보고 싶어요. 그래서 1년이 차서 한국에 편지를 했습니다. 당신 보고 싶어서 내가 가야 되겠으니까
그 먼 데서 왜 또 오십니까? 오시면 또 거기 또 가셔야 되는데 왜 오십니까? 그냥 거기 계세요. 여기는 다 잘 있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그러는 거예요. 그래도 너무 보고 싶어서 왔답니다. 왔대요. 왔는데 집에 오니까 집안은 완전히 을씨에서는 폐허가처럼 돼 있어요. 이 여자가 어디 갔나 나중에 알고 봤더니 어떤 다른 남자랑 같이 동거 생활을 하고 있고, 그러니까 오지 말라고. 오면 그렇게 오지 말라고 했던 거예요. 우리도 그래요. 주님 오지 마시옵소서. 아우 내가 살아있을 동안 오지 마시옵소서. 왜 벌써 오려고 하십니까? 나는 세상이라는 남자, 지금 그 남자가 나한테 얼마나 잘했는데, 나한테 얼마나 멋있는 남자인데 지금 알콩달콩 지금 재밌게 잘 지금 살고 있는데 왜 오십니까? 내가 이 남자가 살다 지칠 때쯤 되면 내가 차버리면 그때 오시옵소서. 이런단 말이에요. 예수님은 알파가 오메가가 되는 삶, 그것이 참된 신앙이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일생에 어디를 만져도 그곳에서 예수님의 빛과 향기와 능력이 나와야만 합니다. 우리나라 초대 부흥사역자였던 이용도 목사님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사람은 다 미친 광인들입니다. 이왕 미칠 바에야 진리에 미치고 예수님께 미쳐야 합니다. 예수님의 겸손, 기도, 사랑을 본받아 미쳐 사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천국 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할렐루야.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신랑을 진심으로 사랑하기에 자신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투자해서 등불과 함께 여본의 기름을 더 준비한 겁니다. 여본의 기름을. 하지만 신랑과 세상을 반반 사랑했던 미련한 다섯 처녀들은 적당히 투자해서 등불만 준비했어요. 여본의 기름을 준비하려면 자기는 거 다 팔아야 되는데 뭐라 그럽니까? 그거 가지고 자기 즐길 수 있는데 뭐라 그러냐 말이에요. 세상과 음행하며 주님을 기다려 나가는 그들의 위선적 삶에 문제가 있었던 겁니다. 이 비유에서 예수님이 지적하고자 하는 것은 단순한 기름의 분량이 아니라 처녀들의 일상적인 삶이라는 거예요. 처녀들의 광야의 삶에서 생활 영성이 이루어지느냐 마느냐를 주님께서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일상에서 취하여 마실 주님을 위해 철저히 헌신하며 사는 알곡과 같은 그리스도인과 일상에서 주님을 잊고 세상과 즐기며 살다가 주일날 한번 교회당에 들려 명맥만을 간신히 유지하는 쭉정이 그리스도인들을 구분해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는 뭐라고요? 알곡 성도. 미련한 다섯 처녀는 뭐라고요? 쭉정이 성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8절에 신랑이 더디오자 등불이 꺼져간다고 증거하죠. 예수님의 재림이 더디자 사람들은 전체적으로 믿음을 잃어갑니다. 더 이상 보충할 믿음이 없어서 재림 대망의 불꽃이 꺼져버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에는 이렇게 나와요.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문제는요, 직분이나 신앙의 연륜의 문제가 아닙니다. 직분이나 신앙의 연륜의 문제가 아니에요. 얼마나 일상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생활 영성을 잘해서 여분의 기름을 더 많이 준비하느냐, 이런 문제예요. 세상에 적당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온전히 충성하고 헌신하는 이들이 적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는 생활 영성인들이 정말로 필요한 시대가 지금입니다. 할렐루야. 말세지 말인 지금 우리의 문제는 의식의 삶이 아니고 전적으로 헌신하는 생활 영성의 삶입니다. 얼마나 일생에서 하나님을 의식하며 인내하고 순종하는 생활 영성을 취하느냐가 천국에 합당한 믿음을 결정짓게 되는 겁니다. 끝까지 등불이 꺼지지 않은 여분의 기름을 준비하는 생활 영성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전국문은 지극히 좁고 낮은 문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지금 가지고 있는 소유를 다 버리고 여러분의 어떤 비대한 영혼의 그런 어떤 살을 쭉 뺐을 때 들어갈 수 있는 그러한 나라, 정빈과 겸손과 사랑으로 무장해야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나라, 그런 나라가 천국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찬양하도록 합니다.